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특별히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26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수태고지, 즉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리아가 처녀로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반문을 하지만 결국은 이 기이하고도 불편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뒤에 나오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상황은 결코 평범하거나 누구나 예상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고 많은 가정 중에서 침례 요한은 하필이면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나이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아시는 대로 하필이면 정혼은 했지만 아직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오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신화를 만들려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그런 남들이 우러러 보기는커녕 평범하지도 않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일하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냥 간절한 기도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이미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하는 수많은 말씀들,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말씀대로 앞으로 또 오실 것이라는 수많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런데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 역시도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 관해서는 구약 말라기서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시간적으로 400년이나 지난 누가복음 1장의 16절, 17절 상황에서 침례 요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똑똑 두드리십니다.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또 오늘 그들에게 임한 말씀의 역사가 너희에게도 있을 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아가고 또 알아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소망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만난 인간의 모습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성령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39절에서 41절까지를 보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갈릴리에서 거리가 좀 있는 유대 땅에 사는 친족 엘리사벳을 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 그대로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참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알아보고 막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부터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교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었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부르기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서로 간에 그 호칭으로 인해서 이물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렇게 부르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4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고 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의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서로 이처럼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끼리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자신의 경험으로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만큼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이나 또 42절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는 그런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들은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고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축복인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 46절에서 56절에 보면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마음껏 기뻐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도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권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또 비천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리아의 그냥 말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성구들을 알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이런 축복을 하고 이런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비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대화가 말씀으로만, 성경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 가운데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통의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사벳과 마리아 같이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너의 믿음이 귀하다고, 복 있다고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